어제는 우리 정교인 하이킹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2년 전에도 좋았는데 어제도 참 귀한 시간 갖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참 기쁜데, 또 이렇게 공원에서 만나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또 사랑을 나눔이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도위원회와 또 모든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모이게 힘쓰고 사랑하게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모든 은혜를 나누는,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사사기서를 통해 자신들의 우상을 쫓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 잠깐 사사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사의 히브리 원어문은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judge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것이 번역되어질 때 한자어를 써서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들으면 뭔가 이것이 어떤 학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사사는 고대 중국에서 재판을 맡았던 관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재판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단순한 재판의 임무를 맡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는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그 업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게 되는데요, 6명의 대사사로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마이너 저지스가 있는데요, 6명의 소사사의 업적들도 들어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12명의 사사들의 그런 업적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은 300년 정도 되고, 사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이제 사울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도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며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 구절은 지난주 살펴본 여호수아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미리 대신 싸워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전쟁을 치러 주심으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라는 놀라운 능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정말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믿음도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오늘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 유언대로만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본문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 세대가 떠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 부모 세대가 다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볼펜이 있다면 여기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서 다른 세대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여호수아를 포함한 부모 세대가 간절히 소망했던 건 무엇입니까? 신앙을 이어가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신앙과는 전혀 다른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현상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만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연구소인 라이프웨이라는 곳에서 최근 이렇게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평소에 교회 잘 다니는 유년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70%가 된다 그럽니다. 7 out of 10, 10명 중에 7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fact, 사실입니다. 이 조사는 미국 교회를 상대로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잘 크리스천 대학의 이제 부총재가 되시는 이제 로버트 위트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4가지로 저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대학 교수들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접한 새로운 세계관, 이제까지 자라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세계관과 세계가 주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 충돌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새로운 부모를 떠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감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무관심, 세상에 이제 더 바빠지는 거죠. 세상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무관심이 청년들로 대학생들 교회를 떠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습관의 훈련 부족.
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습관이 아직 영적 습관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영적인 발달장애,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대학에 가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한 유혹 또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70%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한인 이민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 평균이 70%인데 어떻게 우리는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높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국교회가 뭔가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 피러차라는 한인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사회학 박사셨고 학교에서는 저희 많은 1.5세 2세들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동양계 이제 신학 교수님들과 저술한 책이 하나는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동양계 이제 교회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Following Jesus Without Dishonoring Parents. 이제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었습니다. 동양계 이민교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갈등, 그것을 다룬 책이 됩니다. 여기서 피러차 교수님께서 찾아본 일부 비공식적인 한인교회 현황인데요, 대학 졸업 후 한인 이민교회 2세 청년 중 최대 90%가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10명 중 9이 9 out of 10 교회 학교를 제대로 교육부를 잘 있었는데 대학에 가자 10명 중 9명이 한국 교회를 떠났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제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며 나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곳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부목사의 아들이었고 교회에서도 리더 역할하고 찬양인도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에 상처가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리게 되었고, 저는 교회를 나가볼까 고민도 했지만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저희 아버님이 부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면 아버님이 곤란해질까 봐 차마 교회를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90% 안에 포함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적으로는 이미 생각적으로 교회를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90%가 한국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는 신앙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는 한국 교회를 떠나 미국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중에 20-30% 정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하고 자식이 생길 때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자녀를 양육하러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이게 2세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의 신앙 교육만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10년이 넘은 신앙의 공백 가운데 이미 교회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신앙 생활에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칫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90%중 상당한 숫자는 또한 완전하게 신앙을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Silent Exodus, 침묵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출애굽이라는 현상은 이미 30년 전 Christianity Today라는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기사의 화두는 아시안계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가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를 겨냥한 기사였습니다. 이제 기사가 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인교회 상황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은 진단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경험한 사람으로 또 이 시대를
이 시대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또 목회자로, 저는 그전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며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대로라면 3, 4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30년 전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20, 30년 전에는 단순히 침묵의 출애굽 문제를 언어와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며 자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한 언어와 문화를 주면 신앙이 전수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문화적인 접근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침묵의 출애굽이란 이런 현상은 단지 언어와 문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 10절의 내용이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왜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됐냐면, 여호수아와 그 당시 부모 세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이들이 다른 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생명을 다했고 이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했고 이들 가운데 정말 생명을 다해 유언 같은 말씀까지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벌어진 결과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들이 잘못 배워서 다른 세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사역하다가 특별히 이제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 굉장히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문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찾아내야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저 우리가 잘못 교육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부모 세대는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럼에도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의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너무 쉽게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알이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풍요를 준다라는 신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인터넷에 가장 못생기고 덜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그림, 우상, 조각,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욕망을 투명한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인기 많고 아름답고 멋진 연예인들, 가장 지식이 뛰어난 교수들, 석학들,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들, 그런 사람들 총 집합해서 모아서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혹하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잘 살게 할 것 같은 착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성적인 타락을 유발합니다.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이고, 성을 통해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알은 인간의 성을 그저 풍요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은 항상 창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의 자유함, 풍성함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모 세대가 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고리타분한 하나님보다는 눈에 강렬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바알신 아스다롯 신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예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존재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국에 아직도 고사를 지낸다는 것, 무슨 개업을 하거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고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사를 지내. 거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머리. 이것을 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돼지머리에도 등급이 있대요. 가장 활짝 웃는 돼지가 복을 가장 많이 준대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가장 등급이 낮은 돼지는 한쪽만 웃는 돼지 비웃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지가 비웃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웃는 돼지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몰라서 죽어서 이미 삶아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는 돼지를 만드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젓가락을 꽂으면 돼요. 젓가락을 꽂으면 웃는 얼굴로 삶아진대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돼지머리뿐만 아니라 자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 문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우상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어로 번역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데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서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저변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우상은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인간을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충동을 받습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자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무시무시한 원죄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원죄, 죄의 성질이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업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니 우리의 꿈꾸는 어메리칸 드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진다면 우리의 일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 또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세상의 잘못된 가치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죄악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생명을 걸고 자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했건만 그 자손들은 그럼에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이미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그런 죄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을 타협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한 명이 천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릇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내며 영광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잠만 가지면, 아니 결혼만 하면, 자녀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걸 소유했더라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이고, 모든 것을 놓쳤을때라도 하나님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오직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괴로움 가운데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사 시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유지된 것입니다. 사사가 죽은 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공의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우리 자손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하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만 자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저한테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아직도 살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나, 여러분들 보면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기계적인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쏟아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모처럼 두 아들과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갈 시기가 된 제 마음에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들도 가면 결국 90%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졸업하는 12학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그들이 여기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현실은 그렇게 장미꽃 같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장미빛까지 밝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과 이렇게 두 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밥을 사주면서 그들 말했죠. 이제 학교 이제 네가 가게 될 텐데 한 가지만 내가 당부하는데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세상의 선곡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특별히 주일날 every week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라. 학교 수업보다, 학교 학업보다, 다른 것보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말해줬어요.
뭐 거기까지는 애들이 이제 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할까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엎고 때 이렇게 좀 질문을 날카롭게 해요. 저한테 이런, 그들도 이제 뭐 관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엄마랑 아빠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냐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지만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자녀들 우리들 그냥 있는 모습 많이 봤겠죠. 근데 애들한테 비춰진 저의 모습이 신기한 거,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 여기까지 살았나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게 복음이다. 그게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보이고 SNS에 다 좋은 그림 올리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봐라, 다 썩어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아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깨달은 것, 여러분들 자녀에게 마음껏 전수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상이 아직도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쓰고 시간을 쏟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존재, 세상을 구원할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 우리가 구걸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 내밀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세상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죠. 구원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가 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할 제사장,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어진 자들임을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사명의식이 없다면 어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부흥이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복은 나를 통해 시작되고 부흥은 나를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